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지만 2절까지만 우선 우리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주일 즐거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더욱이 또 지난달에 오시고 오늘도 또 우리 다락방 남성숙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2주 전에 지냈죠. 부활절은 하루짜리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부활의 은총, 그 능력,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우리 힘으로 능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보다도 이 마지막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 예측 불하는 일들, 정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안을 열어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아오면서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설교를 통해서 가끔씩 여러 번 사용했었어요. 그만큼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학생 때인가요? 그때 방송 중에 해외 토픽이라는 란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사건을 다뤘었어요. 어떤 나이 많은 노파가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굶주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굶주려 죽은 그 노인을 이제 다 집안을 정리하면서 보니까는 그가 누워 있었던 침대 그 밑에 매트리스 아래에 엄청난 돈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삶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신학하기 전에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비행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배값이 비싸잖아요. 그 배값을 겨우 마련해서 타고 가는데, 제가 예전에 100년도를 초등학교 때 가봤는데 7, 8시간인가 갔어요. 거길 가는데도. 그러니까 며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대서양을 통해서 미국을 가는 게 짧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뱃삭만 겨우 준비한 사람이 사 먹으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 굶다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선원에게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면 내가 하겠다, 제발 밥만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이 놀래갖고, 아니 뱃삭을 구입 안 했냐고. 구입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에 그 뱃삭에 그 모든 식사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게 비행기 타는데 막 주는데 이거 돈 내고 먹는 게 아닌가, 처음 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주신 건데 먹을 수 있는데, 아니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연륜, 신앙의 연조,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이 죄와 허물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어떤 행위를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의 예표잖아요. 그렇죠?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죄를, 속건죄를 드려야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원죄나 자범죄나 장래 우리의 모든 죄까지라도 이 모든 죄를 짐승의 제물로 매번 드린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러나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얼마든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날마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주 전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죄와 사명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의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도 이제는 이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어보면 알아요. 믿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뚫리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었어요. 뱃삭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질 못해요. 먹질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해 40년의 그 모든 기간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가나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것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호와 능력,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우리 행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수고, 봉사한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생활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들, 우리의 행위로는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요한복음 1장을 믿지 않아요. 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대문자 가시 아니라 소문자 가시로 봐요. 바꿔버려요. 소문자는 뭐예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신이라는 거예요. 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만 이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5절과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밑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 기억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란 말은 이 물질 자연계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된 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연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바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저는 이걸 강조해요.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놀라운 은혜, 구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나중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믿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생활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2절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도 하반절에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내쫓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얘기해드렸지만 귀신 내쫓아보셨습니까?
저 몇 번 쫓아봤거든요. 희열이 나요. 희열. 와, 어떻게 귀신이 내가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내쫓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나 나갈지어다. 사실 실제는 그렇게 하네요.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명령하는 거예요. 떠나가 주세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선교 가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그렇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이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5절 소망을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못하지만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분별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ABCD 100%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절 4절에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얻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가운데 환난이 일어나고 연단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죠? 환난 가운데도 어떻다고요? 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심지어는 의사도 의술로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될 거야, 괜찮아, 뭔가 하늘이 툭쩍 나도 하늘이 열리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소망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날 때여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주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그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피조물에 불과해요. 장래를 1분 1초도 알 수가 없어요. 조그만 바이러스에게도 질병이 하나만 내게 일어나 보세요. 무너져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같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보배.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내려가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약할 때 나는 강함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로 밑으로 내려가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여,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그런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그 배후에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승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갈까요? 내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 엄청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어리석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워라고 그랬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낙심하고 실패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심각한 거지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용어로는 우리 옛날 1세대는 중생이란 말 썼어요. 그리고 요즘은 바뀌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관원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인데도 몰라요.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예수 만난 이후에 나의 모습 달라졌어요? 동일하게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누리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발부둥 쳐봤자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사실 첫 번째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반드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받은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불가불관계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육적인 세례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없으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망한다 그랬어요. 육으로 살면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사망은 이 모든 것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결국 육적으로 살죠. 교회는 나오지만 그저 그냥 종교에 불과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 사건을 내가 경험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느껴요. 그런데도 왜 실패하죠? 왜 그렇게 느리고 살지 못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육이 강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케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아예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성령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거듭났다,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이 강한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먹여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허구한 날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시켜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세상은 솔직히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악한 마귀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요. 아시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난 시험당하지 않아. 환난 없어. 역경도 없어. 연단 안 받아. 아니요. 오히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전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영적으로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나 잘 보이네. 또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싫어했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할 때, 미혹할 때에 별의별 방법 다 쓰잖아요. 환경, 우리의 역경, 고난, 심지어 가정에서 어떤 때는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에도, 또는 여러분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사업의 문제로, 심지어는 질고의 우리의 몸의 연약함으로, 어쨌든 모든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악한 마귀 싸움은 영적의 전투인 줄 믿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지 못하면 백전 백패.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본질상 진뇌 자식처럼 살아갔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있는 거로는 여전히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움에서 실패하면 이걸 누리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떠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의 마음 회복되어서 정결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졌고 진리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곡해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경건을 무엇으로 삼는다?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죠? 왜 교회 나오죠? 사업하는 사람은 큰 교회 나가는 이유가 여기서 내가 장사를 하면, 내가 뭐 사업처를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 내 가게가 잘 되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뭐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해 준대. 내가 직장 지금 없는데 직장 취직하게 해줄 거야.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줄 거야.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경건 생활이 뭐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이 정욕, 이것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 말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비록 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떡 필요 없다 안 했어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단지 육신적인 성공, 부함, 명성, 부경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시험이 될 것이고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미혹을 받고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고 범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할 때에 맞아,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생활해야지. 그런데 실제 나가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저희 교회 나온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안수 집사래요. 저희 교회 이렇게 나오셨어요. 신방을 가고 말씀 전하고 또 성경 말씀 이렇게 설교 들으면 느껴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정말 은혜를 받는지. 그런데 신방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 육신적인 모습, 세상적인 그 여전히 그게 그대로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건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는데 제 동창이 내 차 옆에 앉았어요. 그땐 스틱이었거든요. 스틱을 하는데 운전하는데 얘가 옆에서 보더니 야, 너 2, 3초 만에 5단까지 들어가네? 그러더라고요. 나는 몰라요. 스틱을 하는데 여러분 스틱하는 거 운전해 보신 분 아시죠? 클러치를 밟고 그 다음에 엑셀을 하면서 기아를 넣고 뛰고 이걸 교묘하게 아주 반클러치 상태가 잘 순식간에 연결돼야 돼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훈련되니까 나도 모르는 속에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란 건 그것이에요. 여러분 훈련은 우리의 제2의 천성이래요.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 기도해 봅시다. 10분도 못해요. 아니 5분도 안 돼요. 훈련된 사람만이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의 양식보다도 더 귀한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루에 몇 번 읽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읽었습니까? 1년에 일독하십니까? 우리의 육의 양식은 언제나 여러분 놓치지 않고 먹잖아요. 오늘도 점심 먹을 거고요. 오늘 점심 먹었으니까 내일 점심 안 먹나요? 날마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결과는 욕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체의 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앞부분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이와 같은 진보를 보여줘라. 이것을 계속해서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벌써 몇십 년 흘렀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읽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나의 신앙의 이 성숙도가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자라오면서 변하여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잃어버리고 육적으로 지금 거꾸로 지금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지금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주셨다면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흔히 그런 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인간은 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수제자였잖아요. 엄청난 인물이었죠. 그때 당시 여러분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는 믿음이나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까? 동일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동일한 믿음을 가졌어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약속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보배로운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보배로운 약속을 통해서
주신 보배로운 약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이것을 더욱 힘써서 공급해라는 거예요. 더욱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열매 없는 사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눈이 뭐예요? 소경,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 어떤 것을 주셨는지 보지 못하죠. 눈만 있으면 뭐예요? 영혼이 열리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만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약속 가운데 보배로운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서서 설교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죄가 깨끗함을 얻었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천국의 기업을 주셨고 안 주신 것이 없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20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40일 지나도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자주 행한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시편 120편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잊을 게 따로 있죠. 눈으로 다 봤잖아요. 홍해를 건넜고 불기둥 구름기둥 다 보고 있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아니 못 보는 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잊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저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수도옥사가 얘기했는데 저 시골 농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수도사인 나에게는 왜 말씀 안 해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도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어쨌든 대접에다 물을 받아갖고 가득 채우고 동네 한 바퀴 돌아오라는 거예요. 물을 흘리지 말고.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물을 받아서 그 대접에다 받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오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봤대. 너 그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나 한 번이라도 생각했냐? 생각 안 했죠. 그런데 저 농부는 하루에 2번이라도 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 웃자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는 얼마든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는데도 원망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것을 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거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까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항상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중보기도 시간에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쉬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찬양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시며 그분의 그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뭐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은 주 임재 앞에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떠난 적 없어요.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어요. 내가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대접의 물을 받아서 한 바퀴 돌아오면서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절 하루짜리가 아니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거 느끼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들의 현실을 제가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신없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출근하고 사업터로 나가고 또 업무를 보고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어느새 벌써 퇴근 시간이 되어지고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들어올 때도 있지만 못 들어오면 그냥 대충 먹고 딱 너무나 피곤하니까 또 잠자리에 자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흔히 하는 말로 목구멍이 포독청이라고, 일하지 않으면 돈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얕은 세상 속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선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말, 자기의 생각, 아무리 그게 은혜롭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서 전하는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해야 될 것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저희도 매번 오이코스마다 이렇게 모여서 저희는 숲이 아니고 오이코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하고 올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나와서 밤기도의 중보 시간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는요 하나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죠? 누가 나를 위하여 정말 염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 성도들 아닌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어디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정말로 첨예한 전쟁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 끝나는 것을 끝나지 말고 끝난 후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오늘도 이렇게 또 준비된 귀한 식탁을 함께 대하며 또 오신 분들이 보니까 떡도 갖고 오셨고요. 또 빵도 가셨고 큰일 났네요. 제가 요즘 체중이 1, 2kg가 갑자기 늘어갖고 이게 뭐지? 걱정하고 있네. 오늘 더 많이 먹게 돼. 이거 정말 고민인데 그래도 즐거워요. 기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사랑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 너무 힘들게 홀로 살아가지 마세요. 발부둥 친다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성령을 부으셨고 주님의 교회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지체로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해 토팩에 어떤 노판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돈이 있는데 굶주려 죽어가는 것, 이것처럼 불쌍한 겁니다. 배표를 다 구입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열차에 여러분 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주세요. 하나님은 즐겨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누리지 못해요? 어리석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 주신 것, 아무리 세상이 몰아닥치는 폭풍과 내게 주어지고 환난 질고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길, 아니요, 괜찮아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신다면 광야도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닷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염려하지 말라. 믿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지 고난주간에만 부활절에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놓치지 말고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직장과 사업터에 있으면서도 잊지 않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